오늘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고 또 찬송하고 기도하며 이 새해를 출발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 우리 교회의 표어는 사랑의 수고를 이루는 교회와 성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우리 교회 표에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와 성도였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에 3주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그와 같은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행전 17장 2절부터 3절 말씀 보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이 새 안식일 이 말은 이제 3주 그런 이야기죠.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리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가지고 복음 전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 우리가 그분을 믿고 고백하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함받고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다, 그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성도들, 그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아가지고 사도행전 17장 4절에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여기 이제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방 사람들이죠.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이거는 이제 로마의 그와 같은 아주 그 권세를 가진 사람들, 그 다음에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아주 높은 신분에 있는 그와 같은 부인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 권함을 이제 받고 바울이 전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 이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 믿게 됐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그때에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5절에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이 저자는 시장거리를 말하잖아요.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여기 불량한 사람들은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거들먹거리면서 빈둥대면서 할 일은 없고, 요즘으로 말하면 그저 이렇게 주먹 좀 쓰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돈을 빌려가지고 용욕을 부른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그래가지고 막 소동하면서 이 바울과 실라를 이제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야손의 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리로 이제 막 들이닥쳐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붙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거기에서 급하게 몸을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몸을 피해서 이 바울이 어디로 가게 되는 거, 이제 고린도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와서 데살로니가에서 어디로 갑니까? 베레아로 가가지고 베레아에서 아덴을 거쳐서 아덴에서 어디까지 갑니까? 고린도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고린도에서 이 바울이 얼마를 머물게 되느냐? 1년 6개월을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여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에게 무슨 소식이 전해지는가 하니 이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거기서 큰 감동을 받아요. 3주 동안 머물러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교회가 세워지고, 바울이 참 거기서 감사와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무슨 문제인가 하니 예수님 재림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니 예수님이 곧 재림에 오신다는데 우리가 지금 열심히 일해서 뭐하냐? 예수님 재림에 오시면 예수님 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인데 뭐 수고하고 일하고 땀 흘릴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해가지고 이와 같은 문제로 고린도 교회가 아주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편지를 통해서 이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이 예수님 재림에 대한 그와 같은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이렇게 제시해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 재림에 오신다는 건 맞다.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 도둑같이 재림에 오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언제 재림에 오실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 재림에 오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할 수 있느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맞이하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열심히 부지런히 힘껏 일하고 예수님 재림에 오실 때에 예수님께 대한 믿음 있는 사람은 다 구원받고 다 들림받는다. 이제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와 같은 유명한 말씀을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칭찬을 하게 돼요. 그 첫 번째 칭찬이 뭐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3주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아주 높은 믿음의 수준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 높은 믿음의 수준이 뭡니까? 이 사람들은 말이 앞서는 게 아니고 행함이 있는, 실천하는, 행동에 옮기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이걸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에 우리 교회의 표현은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와 성도였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실천이 있는 믿음, 행동에 옮기는 믿음, 그것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다. 그렇지 않은 믿음은, 행함이 없고 실천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걸 이제 우리가 지난 2020년에 이제 표로 이렇게 이제 내세우고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두 번째 칭찬을 하는데 그 두 번째 칭찬이 뭐냐? 사랑의 수고를 이야기해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와 사랑의 수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이 사랑의 수고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그만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이 영적인 믿음의 수준은 굉장히 높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 성도들의 사랑의 수고가 뭐냐? 주님과 교회를 위한 헌신의 삶을 산 거예요. 주님과 교회를 위한 봉헌의 삶을 살고 봉사의 삶을 산 거예요. 주님과 교회를 위한 희생의 삶, 드림의 삶, 이런 삶을 이 교회 성도들이 산 것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아주 짧아요. 굉장히 짧아요.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이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바울이 듣는데 사랑의 수고를 이루는 그와 같은 영적인 믿음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헌신의 삶을 살고 봉사의 삶을 살고 봉헌의 삶을 살고 희생의 삶을 살고. 여러분, 이런 삶이 이게 쉬운 겁니까? 이게 간단한 겁니까? 어려운 거죠. 예수 오래 믿어도,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어려운 거예요. 헌신의 삶이 어려워요. 다 바쁘고 피곤하고 힘들다고 하잖아요. 봉헌의 삶, 여러분 쉬운 것입니까? 어려운 거예요.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희생의 삶,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의 성도들이 이와 같은 삶을 잘 감당했던 것입니다. 특히
이 당시에 예수님 믿는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박해의 시대였습니다. 곤경과 어려움의 시대였어요. 많은 부분을 희생해야 하는 그와 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 교회의 성도들은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아낌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도 참 주님을 위한, 교회를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 사랑의 수고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랑의 수고, 최고의 사랑의 수고가 뭐냐? 그건 여러분, 저는 예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행위가 뭘까? 최고의 사랑 드림이 뭘까? 저는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사람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누굴 찾으실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실까?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1년에 우리가 정말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겨야 할 최고의 사랑의 수고가 뭘까?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사랑의 수고가 뭘까? 그것은 여러분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예요.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19라고 하는 이 큰 대적을 만났는데, 올해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 대면 예배와 온라인 비대면 예배, 이걸 이제 함께 우리가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상황도 역시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든, 혹은 상황이 그렇지 못해서 여러분 가정에서 혹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든, 가장 중요한 그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이 예배도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다.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든 가정에서 예배드리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든 혹은 가정에서 예배드리든 하나님 앞에서 제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자 찾으시고 만나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찬송했던 사람이 있어요. 물론 다른 훌륭한 믿음의 위인들도 영웅들도 다 그랬지만 그 가운데 특히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찬송자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1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가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신령과 진리의 예배죠. 그것이 다윗이었어요. 참 우리가 겪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 대단히 힘든 상황인데 어쨌든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야 되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몸은 와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립니다, 이런 마음과 태도가 안 되신 분들이 있어요.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 드려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드리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랑의 수고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며, 참 예배의 거룩성, 예배의 진정성이 회복될 때에 그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고 그 사람 믿음이 회복된 거예요. 예배의 거룩성, 진정성이 회복돼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모여질 때에 교회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 인생의 삶이 인생의 회복이 있게 되는 줄로, 하나님의 치유가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과 함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성막을 만드셨어요.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잖아요. 어디에나,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잖아요.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다 하시는 분이잖아요. 저 바다 끝에 가서도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런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께서, 특히 다윗이 성전 짓는다고 할 때 나는 성전에 갇혀 있는 하나님 아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인데,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세에게 성막을 지라고 하셨다고요. 그리고 그 성막에 임재하셔서 모세를 만나 주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다고요. 그 왜 성막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들라고 하셨을까?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막이 신약시대로 와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오순절 성령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에 모임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고 그곳에서 말씀하시고 그것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이 예배당에서 대면 예배가 될 수도 있고 또 온라인으로 비대면 예배가 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참 하나님 앞에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진짜 힘써야 될 것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에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막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교회 중심의 예배의 삶이 될 때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이고, 영적으로 아주 건강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게 뭡니까? 다 건강 신경 써요. 육신의 건강 신경 써요. 그런데 여러분, 육신의 건강 신경 쓰는 만큼 영적인 건강에 신경 쓴다고 하면 참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건강의 삶을 살 거예요. 평강의 삶을 살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영적인 건강도 우리가 아주 정말 귀하게 여기면서 세워가야 되는데, 가장 우리가 영적인 건강한 삶을 사는 그와 같은 길과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중심의, 예배 중심의 삶을 살면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 영적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데, 주일 1, 2부, 3부 예배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20년에는 우리가 4부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2021년에는 우리가 이제
사부 예배로 가지 않고 주일 저녁 예배로 갑니다. 저녁 7시 30분에 찬양과 헌신의 예배를 올려드리는데 선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이렇게 이제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20년에 우리가 속회 예배 드리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2020년에 그 속회 예배 드리지 못한 거 이제 우리가 수요일 예배 때에 연합속회로 예배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연합속회로. 그래서 같이 예배 드리고 삶을 나누고 중보의 기도를 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우리가 2021년에 힘써야 될 것이 해외 교회 건축하는 것입니다. 2020년에 캄보디아 번티어에 또 미얀마 짜인동에 태국 큰빛 장유치원에 교회를 건축하고 또 후원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했습니다. 2021년에는 태국 라차브로, 그 다음에 인도 코시쿠프 뭐 이런 교회에 우리가 이제 건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2020년에 이와 같은 해외 교회들은 지금 아주 활발하게 건축이 진행되고 있고 그 자료들이 속속 이렇게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21년에도 우리가 빠른 시간 안에 이제 교회가 건축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함께 이제 참여해 주셨어요.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한데 2021년에도 이 해외 교회를 건축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아주 왕성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복음의 빚진 자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참 주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이와 같은 사랑의 수고를 세워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21년에 우리 교회에 선교사님을 파송하게 됩니다. 말레이시아에 이신걸 선교사님을 이제 우리가 파송하게 되는 것이고요. 필요한 그와 같은 서류는 이미 다 갖춰줬습니다. 그래서 선교국에 이제 보내서 절차를 밟고 있고 이제 그와 같은 절차가 완성이 되면 우리 교회에서 이제 구역회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선교사님이 우리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말레이시아도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아서 확진자가 뭐 1,000명, 2,000명 이렇게 이제 나온다고 하고요. 말레이시아 당국에서는 이제 한국이나 외국에 이렇게 이제 나가게 되면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상황이 언제 종료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나오기는 할 수 있는데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선교 현장으로. 그래서 선교사님이 지금 나오기는 그렇게 이제 어려운 그와 같은 상황인데 그래서 우리가 소리를 통해서 또 이메일을 통해서 소식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교회 70년 역사에서 우리 교회가 단독으로 이렇게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은 이번이 첫 번째인 것입니다. 굉장히 역사적인 그와 같은 일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70년 역사에서 해외에 이렇게 교회를 건축하는 그와 같은 역사가 없었어요. 70년 역사에. 근데 2020년에 3곳, 2021년에 2곳, 그 다음에 2022년에 2곳. 참 너무 귀한 그와 같은 이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과 교회를 위한 사랑의 수고를 우리가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귀하고 정말 아주 소중하고 복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들이 다 이 재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와 같은 시기를 우리가 이제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너무 귀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 참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를 이루어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생각을 하시면서 참 감사하시고요. 다 기도하시고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좋은 그와 같은 협력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랑의 수고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고 이와 같은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역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참 2021년이 이와 같은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아주 예수님의 행복해 하시는 그와 같은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망망한 바다 한가운데에 배 한 척이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급하게 구명보트로 다 옮겨 탔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한 사람이 빨리 이렇게 이제 출발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안 보여요. 왜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 사람 어디 갔냐고 막 초조하며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 왜 늦었어? 당신 때문에 우리 다 못 떠났잖아. 조금만 늦었으면 우리 다 함께 침몰할 뻔했어 하면서 그 사람을 막 공격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요 손을 펴면서 내가 이것 때문에 늦었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그 핀손에 뭐가 이제 들려있는 거 하니 나침판이 있었습니다. 나침판이.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침판이 없다면 어디를 가든 표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는 이야기예요. 나침판이 없으면 어디를 가든지 표류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아주 힘든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영적으로 각성해서 우리의 영원한 영적 나침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인도와 지시를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빨리 간다고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야죠. 예수님 지시하시는 그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2021년 새해 우리의 영적인 나침판이 되시는 그 예수님의 인도와 지시를 받고 사랑의 수고를 하는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돼서 우리 예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 예수님께 참 그 즐거움을 드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행복이 가득한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가 384장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는데 우리 교회 표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수고를 이루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기도하세요. 예배 잘 드리고 우리 교회가 이 복음 선교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이 한 해 동안 이 코로나 큰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 교회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영적인 나침판 뉘어주셔서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 쫓아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에 영적인 부흥 주세요. 또 수적인 질적인 부흥 주세요.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가족들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이 거룩한 사명자로 살기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에게 안수하며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세요. 주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384장 찬송 부르고 우리 잠깐 동안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